우리 지난주에는 역대상 앞부분에 있는 참 지루한 족보를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나시면 이상한 거예요. 내년에 신학교 가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괜찮습니다. 일일이 족보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 역대상의 족보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즉 다윗의 이 계보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 유다 지파의 이 족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오직 남유다의 이야기만 나와요.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역대상에는 분명히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것이지만, 멸망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종족을 이루고 또 그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까지 이른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그 시초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상의 족보에 나타난 그 핵심의 내용이에요. 역대상은 원래 2권이다? 에이, 아니다, 1권이다? 몇 권입니까? 1권이었다. 2권, 지금 제가 좀 들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지금 원래 1권이었다.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처럼 1권이었으나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처럼 상권, 하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내용적으로는 앞서 공부한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대기 제목 자체가 그때의 사건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때의 사건들. 그러니까 역대기에 굵직굵직하게 인물 누구 나옵니까? 다윗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나오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쓰였다. 뭐가 긍정적입니까? 어떤 내용이? 다윗이나 솔로몬의 죄가 역대기에 기록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이제 정치적인 역사,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가 이런 죄도 지었다, 얼마나 끔찍한 죄냐, 이렇게 고발했다라면 역대기에서는 영적인 역사를 좀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인간의 실패,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한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역대기에는 소망의 메시지, 긍정적이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족보까지 나와 있고요. 4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9장까지 해서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은 역대상 10장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1쪽, 다윗의 통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그의 역사에 대해서 사무엘 하나, 역대상이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각도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솔로몬의 죄나 다윗의 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통치 앞부분은 앞서 좀 사무엘 하와 내용이 좀 많이 겹치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계승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사울의 이야기를 잠시 언급합니다. 사울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2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참 비극적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안이 몰락을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사울이 왜 죽었을까요? 왜 죽습니까? 싸움을 못해서일까요? 너무 겁나서 비겁해서입니까? 사울보다도 더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전쟁에 능한 사람을 하필이면 재수없게 만나서 죽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성경은요 애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밑에 2번입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 백성의 지지를 받아요. 지지를 받고 많은 군사적 영웅을 그의 수하에 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하게 되고요,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계속 군사적 영웅들, 막 용사들이 배출되게 되고, 다윗은 그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신의 세력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한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죠. 처음에 수레를 끄는 소들이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넘어지려는 걸 아이고 저러면 안 되지 해가면서 우사라는 사람이 잡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을 두게 됩니다. 언약궤를. 그리고 나서 다윗성에 장막을 치고 또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다윗이 아주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역대상 16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너희 중에 함께 거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좀 몰랐습니다. 근데 솔직히 알았겠죠. 알았는데 크게 마음에 두거나 명심하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는 무슨 언약궤 자체가 굉장히 신성하고 특별한 걸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뺏겼다가 간신히 지금 다윗이 되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꼭 언약궤가 아니어도요, 우리도 뭔가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머리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 아플 때 아유, 약을 드시면 되시겠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베고 주무세요. 성경을 베고.
성경을 베고 주무시면 두통 다 사라집니다. 치아가 아프십니까? 성경을 대고 주무세요. 치아가 치통이 사라집니다. 자, 밥을 지은 다음에 밥뚜껑을 열어서 맨 처음에 뭐 하셔야 돼요? 아유, 그냥 저으시면 안 되죠. 어떻게 저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그으셔야죠. 그래야 소화가 잘 됩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다가 뭘 걸어 두셔야 돼요? 십자가 걸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알면서도 그럽니다. 알면서도, 아닌 거 알면서도. 여러분, 영적 능력이나 효험은요, 어떤 특정한 물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통에는 개보린을 드세요. 아니면은 뭐 펜자를 드세요. 밥 드실 때는 잘 섞어서 고루고루 잘 섞으시고 꼭꼭 씹어 드세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됩니다. 운전은 교통법규 잘 지키세요. 천천하게 규정속도 지켜가면서. 그러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성경에 십자가에 어떤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앞서 세워서 나가면은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가 처참하게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 자체는 효험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4번입니다. 다윗의 성전을 지으려는 이 소망은 좌절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주심으로써 왕국에 복을 더하신다. 다윗이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좀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조금 감당하면 좋겠다, 남들이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좀 한번 해서 좀 나서 보겠다, 헌신해 보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걸 뜯어 말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에게 아니다 라고 노라는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 그게 다윗의 큰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다,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너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성전보다도 더 영구적인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한 왕조를 세우겠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일을 오히려 작게 여기셨어요. 야, 다윗아, 내가 너를 통해서 뭐 겨우 뭐 성전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이 크게 생각했던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너는 그거 할 사람이 아니야, 넌 그거보다 더 큰 것을 해야 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계획하셔서 다윗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함께 17장 17절, 역대상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장면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성전을 짓겠다는 말에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오히려 다윗이 지으려는 성전 계획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지금 다윗이 너무 놀라고 감사한 거예요. 내 당대에 내가 이루지는 못하지만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 약속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때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좀 많습니다. 낙심이 되죠. 근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면은 이제 신앙의 회의감마저 드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뭐 들어주신다는데, 우리의 신음도 다 아신다라는데 왜 나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당대, 내 당대,
내 세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내 이 후세대들을 통하여서라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에 감사했어요. 내가 못하고 나 때는 안 이루어져도 내 아들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했던 거죠. 다윗의 감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17절,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도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지금 내 세대에는 내가 성전을 못 짓고 내가 못 누리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대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원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는 성전을 못 짓지만 내 자녀가 지을 것이고 우리의 집안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더 멀리 내다보시고 심지어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교재 101쪽 맨 밑에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신 그분의 최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8장에는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 연합군 그리고 에돔을 격파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19장과 20장에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서 마침내 라빠라고 하는 곳을 이제 함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단순히 다윗이 승리한 그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확보해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 18장, 19장, 20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재 한 장 넘기셔서 102쪽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모든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뭐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죽을 죄냐, 죄 짓는 일이냐. 인구조사는 죄가 아니겠죠. 그러나 다윗의 동기가 선하지 못한 것이 죄였습니다. 불손했어요. 자신의 병력, 하나님이 자신에게 놀라운 그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막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의 어깨가 이제 좀 바짝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이 병력이 얼마나 되나? 내 세대에 이렇게까지 많이 내가 많은 땅을 확보했나? 하면서 이제 군사력이 막강함에 대해서 자신이 얻은 땅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가면서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시도를 한 것이죠. 그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던 겁니다. 다행히도 다윗이 얼른 깨달았어요. 즉각적으로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죄값은 해결해야 하는, 다윗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돼요. 7만 명.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땅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게 되는데,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 왕이 땅을 산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돈을 주고 땅을 팝니까? 돈을 받고 땅을 팔기가 뭐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이시여 제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쓰셔라 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21장
역대상 21장 26절과 27절, 21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이후 그곳에 뭐가 지어지게 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결국에는 성전 건축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후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부지를 사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지도 마련해 놓고 자금도 마련해 놓고 이제 자재까지도 다 마련해 놓게 돼요. 이제 어느 정도로 마련하게 되냐면요, 다들 금 좋아하시죠? 금 안 좋아하세요? 금 안 좋아하시면은 저한테 좀 주시든가 아니면 교회에다 내놓으시면은 건축원금으로 소중한 데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금이요, 무려 10만 달란트입니다. 10만 달란트. 놀라지도 않으세요? 네. 자, 금이 10만 달란트. 감이 안 오시죠? 무게로 따지게 되면 3,750톤이에요. 3,750톤. 1톤 트럭. 흔히 이제 지금은 없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포터라고 하는 이 트럭 아시죠? 그게 1톤 트럭이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랑을 받았던 트럭이 중에 하나가 포터인데 그 포터가 1톤 트럭입니다. 그 1톤 트럭이라는 것이 그 차가 1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에 적재할 수 있는 게 1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3,750톤의 금이면은 그 차가 몇 대 있어야 합니까? 3,750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3,750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또 은도 준비했습니다. 은이 100만 달란트. 어마어마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전에 쓰이게 될 나무들, 또 돌, 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 석수와 목수와 같은 일꾼들, 특히 성경에 보면 장인들로 준비했어요. 장인들. 그냥 뭐 뜨내기로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인의 기술을 가진 엄청난 기술자들을 이제 섭외해 놓은 것이죠. 우리 22장 14절과 15절, 역대상 2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다윗이 다 마련해 놓고 나서 이제 전부 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야, 애비가 이렇게 준비해 놨다. 자, 그 다음 밑에 6번 23장에서 27장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의 통치를 위해 종교적,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어 놓고 왕국의 질서를 세우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한번 하겠습니다. 다윗은 30세가 넘는 레위인 38,000명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임무를 맡겨요. 또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이제 교대로 성전에 봉사하도록 24개 집단, 한 달에 한 번 정도 봉사할 수 있도록 이제 24개 집단으로 또 나뉘어 놓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찬양대와 성전 문지기와 창고 관리인의 직무도 또 배정하게 돼요. 이렇게 다윗은 모든 군대 조직과 이스라엘 내 행정 조직의 체계를 만들어서 다 구축을 해놓게 됩니다.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기 전에 아비가 다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군대 조직과 뭐 행정 조직의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교회에서 뭐 교구, 사랑방을 조직하고 또 뭐 예배위원들, 뭐 헌금위원, 안내위원 또 다 정비해서 또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직하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건강한 체계, 어느 조직이든 믿음의 공동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건강한 체계, 건강한 시스템은 조직과 그 기관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세운다라는 거.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요, 어느 특출난 한 사람만이 있다라고 해서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질서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체계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조직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인간이죠.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에요. 교회가 일반의 어떤 사회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죠, 교회가. 그래서 무슨 대기업처럼 뭐 조직과 체계가 시스템이 뭐 잘 갖췄다라고 해서 막 무작정 다 부흥하거나 성장하진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영성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그 영성을 위해서 키워내기 위해서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들. 구성원들의 영성 훈련을 같이 가야 되고 그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개념에서 질서와 체계와 조직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시스템이 교회 안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성경대학 공부하는 것도 뭐 저희가 뭐 졸업장 하나 받자고 내가 어디에 아르바이트 한번 할 때 우리가 거기다 한 줄 이력 하나 적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영성을 키워나가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을 내가 배워가고 또 내 삶에서 녹여내야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 밑에 7번입니다. 마지막으로 28장과 29장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와 계획을 말하고요, 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솔로몬에게 통치를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 솔로몬을 택하셔서 너를 왕위에 앉게 하시고 또 네가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28장 6절과 7절, 28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들이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이런 당부합니다. 그 밑에 2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다윗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아버지를 알라,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힘써야 한다. 또 그런 당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29장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9장 11절에서부터 14절, 29장 11절에서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당부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우리 29장 23절에서부터 25절, 23절에서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그 다음 26절에서부터 마지막 30절까지가 다윗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행적에 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28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물질이 부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인생,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 하면 다윗이 딱 떠오르고 대표적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죄값도 오랜 시간 동안 톡톡히 받고, 또 뭐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써 응당 죄값은 받고, 그러나 끝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 살았지만,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했어요. 수십 년간 쫓겨다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또 반역을 당하고, 참 눈물 많은 인생,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인생, 눈물 많은 인생 다윗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눈물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참 죄악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밑에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훈. 자신의 소명과 역할과 한계를 알고 끝까지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은 아름다우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밑에 교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소명과 역할과 한계를 알고 끝까지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은 아름다우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다윗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했어요. 죽기 전까지 그렇게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죽게 됩니다. 내 소명은 여기까지다. 물론 나는 더 하고 싶었다. 난 더 할 힘도 있었다. 능력도 됐다.
까짓것 성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한계를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거기에서 멈추고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나머지 책임을 다하여서 죽는 그 순간까지 소명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역할과 한계를 알고 끝까지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한계를 지으셨다면 나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여기까지만 합니까? 하고서는 화를 내고 역정내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게 거기까지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나는 더 할 수도 있고, 나는 솔직히 물질도 더 있고 힘도 더 있고 능력도 더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거기까지 하라고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만큼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명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수유주한계가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소명과 역할과 한계를 깨닫고 끝까지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역대상 10장 부터 마지막 29장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역대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울과 같은 불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순종의 역사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점 강성하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자신의 소명과 역할과 한계를 깨닫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대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